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제 사람은 솔로몬.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에게 목말랐던 부분, 우리에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충족되고 만족해 되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선포되며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스테반의 설교 6번째 설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되시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너무나도 작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의 개념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금 스테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개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지적하는 스테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 또한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44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드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아닙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계한 게 아니고요, 백성이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공간이긴 하지만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그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만드신 공간이 바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몇 배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청하기도 전에, 모세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장막에 휘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휘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절이 아니라 은혜예요. 접근 금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된 상태로 나를 만나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1년에 한 번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을 내가 마련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두신 것이 바로 장막이고 휘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 휘장은 언제 찢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엮어 만든 게 몇 센치가 되거든요. 칼로 그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쭉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길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증거의 장막이었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예배의 초소는 어쩌면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셀프 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자기 자신을 수여하셨다. 그래서 자기 수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얘기해도 들으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목사님 목소리가 크시네. 오늘은 찬양팀 찬양이 마음에 안 드네. 오늘은 자막이 뭐가 틀렸네. 이거는 우리의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제한하셔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피 흘려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곳에 걸어왔을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끌어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남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장막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없었음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음을 기억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잘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막의 휘장이 찢어진 지금에 우리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포인트인데요,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방향이고 능력이고 돌파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돌파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장막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지만 장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흘러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방향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다윗의 시대까지도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장막을 중심에 두고 이동했고 장막을 앞세우기도 했고, 장막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움직였고 장막이 멈추면 그것에 따라 멈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라 삶의 방향들을 조정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진하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들이 그 장막 가운데 이뤄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해와 달이 멈췄던 그 순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밟혔던 그 능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순간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임재는 성전에만 머무르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을 만들어내셨고 여러분의 삶 깊숙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전 중심의 임재로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막 중심의 믿음의 임재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장막 중심, 그 임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요단강도 멈췄고 형해도 갈라졌고 사람도 변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경의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나도 멈추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돌파와 정복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요,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향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소원을 갖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죠.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목동, 집에서도 천대받는 그 아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를 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작은 자였으나 정말 작은, 정말 시골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깊은 예배자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처소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계시는구나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랬던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건축물이 아니라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고픈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이라.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왕이었지만 가장 깊은 예배자였습니다. 정복자였지만 하나님의 문지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편에 나는 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였고 정말 다윗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계속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더욱더 깊이 예배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귀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이 자기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따라 성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도 전달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는지와 성전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는 준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임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완전하게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 하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 같은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48절에서 5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장막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더라면 그 장막을 지으셨겠습니까? 정말 살기 편하고 좋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웅장한 집을 지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얼마나 큰 건축물을 지어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건축물을 지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장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인데 내가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식을 할 때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경외함으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준비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 그 성전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건물에 두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건물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낸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준비했던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식보다 우리의 갈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로 예배하는, 함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어디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이 모자라서 건물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겉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속사람도 그렇고요, 이곳을 열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갈망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찬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타만 있어도 괜찮아요. 기타가 없어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있어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형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지만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임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형식과 그 장소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얽매이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매여야 됩니다. 세계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한 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초월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초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 그 시골에 숨어있던 그 다윗을 끄집어내셔서 왕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향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돌파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죠. 아이폰을 구매하려면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몇 박 며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 장 구하려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티켓팅하는 거를 피켓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만큼의 기대와 그만큼의 집중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목에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도 아니지만, 내가 잘난 것 남은 것도 없지만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주님,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욱더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어떤 곳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응답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